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확실한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정말 참된 진리 교회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단 한마디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무엇이죠? 예,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뭔가 추상적인 어떤 센텐스를 생각하고 하는데 참된 진리는 센텐스가 아니고요, 한 인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정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디를 가야 되죠? 교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고 하는 문체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국내 개신 교단만 374개의 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말고 개신 교회의 교단만 374개의 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374개의 교단 가운데 어느 교회가 정말 참된 진리 교회냐 이거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 인기가 많은 교회. 그러나 여러분, 인기 있고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이 교회가 참된 진리 교회일까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항상 그 시대에 다수가 갔던 길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다수가 간 곳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많은 사람들은 소위 정통교회를 찾습니다. 그 시대에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소위 정통교회라는 교회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지나면 항상 오류요, 잘못된 교회라는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유대 예수님 당시 때 그 이스라엘에서의 소위 정통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시대의 정통교회도 참된 진리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유명 인사가 출석하는 교회를 또 찾습니다. 그래서요, 저 큰 교회 있죠? 거기에 뭐 탤런트도 나오고 해가지고 탤런트 보러 교회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유명 인사가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가 참된 진리교회라는 증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적과 기사가 많은 교회, 이 교회는 참된 진리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 이야기는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된 진리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진리교회를 판별하는 유일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나침반인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정죄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일치하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이 교회가 변천했는지 교회의 변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여러 교파가 형성되게 된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생겨났는지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교회의 기초석,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보혈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당신의 교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해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천주교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은 예수님이 기초가 된 교회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시대 때부터 AD 100년까지의 교회 역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서 7교회에 편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사도시대로부터 AD 100년까지는요. 교파가 없었습니다. 단지 전 세계가 흩어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지만 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불려진 것이죠. 그러다가 AD 100년부터 313년 동안에는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이 교회가 맹렬히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기를 당합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순교자들의 그 피는 오히려 씨앗이 돼서 로마 제국 전역에 이 기독교가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D 313년에 이제 박해하던 로마는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령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포용하는 관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박해가 멈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는 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제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되죠. 면세권, 또 성직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권을 갖는 하나의 입신출시하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성직을 매매하고 하는 그런 이제 타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고 인기 있는 교회다 보니까 수많은 이교도들이 이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이 세상에 출세하고 이 세상에 인기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나 자신이 십자가 위에 깨지고 죽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전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 부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는요, 그것이 아니라 인기 있는 교회, 출세하는 방법, 그래서 성직을 모든 사람이 다 선호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 황제는요, 자기 신하들이 침례를 받으면요, 특별 하사관까지 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요,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 침례 받으면 그때부터 나쁜 짓을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이 시대는 이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이 이교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이 교회를 타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에 믿던 그들의 신앙, 이전에 믿던 그들의 우상들을 이 교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암몬신의 우상이었다면 교회에 와서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마리아상, 성 베드로, 성 바울 이와 같은 성상들을 교회 안에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교도 시대 때 믿었던 그들의 어떤 의식, 이런 교리들을 이 교회에 이제 접목시켜서 들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강중훈 씨가 쓴 로마에서 시작된 가톨릭 역사를 보면 26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로마에 흡수되었다. 수백만의 미개인들이 그들의 모든 이교와 미신과 이단을 그대로 가지고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다.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교에 머물기 위해 들어온 자들이었다. 그 수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그리스도교라는 물줄기는 그들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5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콘스탄티노플은 동로마에 있는 거죠.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 큰 5개의 교회가 서로 주도권을 분쟁하고 있을 때 로마에 있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레오 감독이 게르만 민족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는 아주 영웅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레오에게 최초로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인 팝, 교황이라는 타이틀이 451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AD 451년부터 비로소 교황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533년에는 유스티니안 황제는 로마 교회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머리로 선언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게르만 부족들인 헤룰리, 반달, 돈코트를 차례차례로 제거하고는 이제 교황을 전 세계 머리로 세우는 것이 538년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황권이 538년에 확립된 이후에 1260년 동안, AD 1798년까지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그리고 배도의 길을 걸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64년에 이제 안식일을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날로 옮기고, 다음에 593년에는 이 교회에 연옥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연옥설이 소개되는데 593년에 있던 이 연옥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는 없는 저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이 주장한 것이죠. 죽은 영혼이 천당 가기는 좀 부족하고 지옥 가기는 좀 남고 이런 어중간 사람을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간다고, 이런 이상한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세기에는 예배가 아닌 제사로서 미사가 드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미사가 처음부터 드려진 게 아니에요. 11세기 때부터
이제 비로소 미사가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제사가 이제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세기부터 다시금 천주교회는 미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12세기에는 침례 대신에 세례로 이제 바꾸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또 1184년에는 종교재판 제도를 세워서 천주교회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참혹하게 박해를 가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천주교회가 비성경적이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천주교회 가르침이 성경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천주교회는 성경조차도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에 타락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양심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죠. 12세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왈덴스인이었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천주교회의 그 오류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왈덴스파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했고 순수한 성서신앙을 제창했고 또 연옥 교리를 부정하고 화채설을 부인하고 또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또 이제 허스, 제롬, 루터, 위클립, 틴델 이와 같은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끊임없이 천주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스, 제롬, 루터, 위클립 이런 사람들은요 다 함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일반적인 백성들은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책 자체가 너무나 비싸고 귀했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부들, 학자들은 성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회의 그 오류를 알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교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1517년에 루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1560년에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칼빈, 저빙글리, 낙스에 의했어요. 다음에 1581년에는 로버트 브라운에 의해서 회중교회가 세워졌고 1608년에는 요한 스미스에 의해서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7세기경에는 퀘이크 교도가 생겼고 1740년에는 감리교회가 요한 예슬의 형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생겼고 1865년 구세군 교회, 1898년에는 오순절 교회, 1901년에는 시계하루에서 성결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요, 그들이 이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루터는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고 구원이란 우리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직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직이 아니고 만인사제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연옥이나 영혼 불멸설을 부인했습니다. 또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이교적인 예배의식을 배격했고 지나치게 은총만을 강조하던 루터와는 달리 율법을 강조한 교회가 바로 루터교였습니다. 다음에 침례교회 요한 스미스죠. 요한 스미스는 성경을 보니까 이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고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생기게 됐죠. 다음에 제7일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이 제7일 침례교회는 처음으로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7일 침례교라 하는 교단을 세웠죠. 그리고 존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중생, 성화, 성결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이 생긴 이유는 각 개혁자들이
성경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그 진리를 중심으로 교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개혁자들은 교파를 만들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자들을 추앙하는 그의 후계자들이 루트가 죽고 난 이후에 루트교가 세워졌고 또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로교가 세워졌고 이와 같이 해서 이 교파들이 쭉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본 바와 같이 이 여러 가지 교파가 생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개신교회가 이처럼 다양하게 엄청나게 난잡하게 이렇게 교파가 많이 생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가 그야말로 성경 가운데서 발견한 진리들을 한 곳에 쫙 모은 종교교회를 완성시킨 한 완전한 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한계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파를 만들기 좋아하고 분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가 성화를 강조하고 다음에 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얻는다는 그 관점으로 볼 때는 요한 웨슬레가 잘못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핍박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요한 웨슬레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요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스미스가 또 침례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을 때도 다른 교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스미스가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한 스미스가 침례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그 좁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맨프라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갈 때 43명 그때 출국했나요? 그럴 때 그들을 내보내는 담임 목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미국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만날 기회를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간 그만큼 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때 여러분은 나의 봉사를 통하여 나타내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서 계시해 주실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빛을 던져주면 그 빛을 따라서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전히 비춰주신 것이 아니고 주신 그 빛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 개인으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냐면 AD 1640년경이거든요. 164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개신교의 상태를 나는 탄식에 맞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트교도는 루트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아무리 위대했지만 루트는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루트가 깨달은 것 이상으로 더 밝은 빛을 깨닫기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루트를 따르는 루트교들은 루트가 깨달은 것 그것에서 한정하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켈빈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켈빈 신학교에서는 켈빈이 가르친 그 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켈빈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빛을 따라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게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오늘날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처음 받은 빛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빛을 따라 전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각 교파가 깨달은 그 위대한 진리들을 집대성한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완전한 진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은 19세기에 일어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을 통해서 바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완전한 종교개혁의 통합으로 완성을 이루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침례교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가 1816년 그가 회심을 경험한 후에 성경 연구에 몰두하면서 그는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아주 놀라운 예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2300주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때 이 윌리엄 밀러는 그냥 평범한 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런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면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 그는 이 2300주야가 BC 457년의 기산점이고 2300주야가 끝나는 때는 AD 1844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재림운동을 일으킨 거죠.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가 깨달은 이 성경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초교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운동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당시 기독교 사회는 매우 타락해 있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거의 관심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1831년부터 밀리의 이 연 해석을 따라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관심이 고조되었고 초교파적으로 이 재림운동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일반 기독교 교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재림운동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연 해석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한 것은 조소하고 또 재림운동에 가담하는 교인들은 그 교회에서 제적하고 핍박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이런 양상을 보인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각 교회에서 다 떠나서 이 재림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1844년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 초교파적으로 각 교회에서 모인 한 13만 5천 명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인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한 13만 5천 명이 됐는데 이 대실망 이후에 거의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하여 모인 정말 진짜 백이죠. 이런 사람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성경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조슈아 하임스, 또 회중교 평신도였던 사무엘 스노우, 크리스찬 커넥션의 조셉 베이츠, 다음에 장로교인이었던 찰스 피치, 또 감리교인이었던 하이람 에더슨, 이와 같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그 위에 여러 분이 있는데 각 교회가 감리교, 회중교, 크리스찬, 장로교, 또 침례교,
또 제7일 침례교, 감리교 이와 같은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각 교파에서 깨달았던 위대한 진리들을 다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진리의 집대성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깨달은 위대한 진리였던 삼위일체의 진리와 루터 교회로부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진리, 그리고 장로 교회로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 성소 위주의 신앙을, 그리고 감리 교회에서는 중생과 성화, 그리고 침례 교회에서는 침례. 왜냐하면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들이고 세조개식을 받아들이고 제7일 침례 교회에서는 이게 안식일이 1월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7일 침례 교회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또 제세례파에서는 정교 분리의 위대한 진리, 또 부활의 신앙, 그리고 청교도들의 그 경건한 신앙, 그리고 모라비아 형제에서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 이와 같은 진리들을 한 곳으로 쫙 모아서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진리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 교회의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의를 가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 교회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정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남은 참된 진리 교회의 조건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 십계명의 전부를 다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 맞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OR이 아니고 AND입니다. 다시 변하면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이 증가하는 이 참된 진리 교회를 발견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